하나님 왕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염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얼굴이 하얗게 빛나고 예뻐집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방에서 와서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가 의심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소서 하매 흔적력.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즉 구세주이신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기에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왔으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창조된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빛이 없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빛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둠이었기에 빛을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는데 빛이 비추면 더 이상 어둡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는 어둠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 하나라도 있습니까? 즉 빛이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게 어둠이다. 어둠이니까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그런데 빛은 생명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즉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다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십니까? 바로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생명 성령께서 사람들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빛이고 그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즉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또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영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옆에 계십니까? 위에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은 육체 안에 거하거든요. 그래서 영은 몸을 집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빛을 주려고 왔다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살면 우리가 성령이 생명이 되고 성령이 생명이 되면 성령이 생명이 되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동안 우리가 몸을 생명으로 살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몸이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잖아요. 내가 성령께 생명이 되셨으니까 뭐만 남아요? 성령만 남죠. 왜? 몸은 생명이 아니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만 남으니까 영으로 태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말씀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영을 낳으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즉 말씀 안에 생명이 빛인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이 되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생명을 생명으로 알고 있어요? 인간의 생명,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신이시고 신의 생명은 영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로 태어나죠.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과 몸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은 살린 것은 영이며 육체는 무익하다. 영과 육이 있지만 육체는 무익하고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성령과 몸을 가지게 되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살면 그 몸은 영원 불멸의 몸,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인 것이에요. 즉 빛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데 생명이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보면 영으로 보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도 영이시죠.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렇게 되죠. 그걸 왜 아버지실까요? 왜?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다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이 없이 태어나기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며 그래서 빛이 없이 태어나기에 어둠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빛이신데 빛이 없이 태어나는 거죠. 왜? 성령이 없이 태어나니까 그래서 어둠이다. 그게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예수께서 빛을 주셨어요. 그대로 예수님 성령을 아버지를 내 생명으로 믿으면 빛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기에 어둠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누구는 다리를 만지고 누구는 꼬리를 만지고 누구는 코를 만지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어둠이 어떻게 빛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 인간들은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질 않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빛을 알고 빛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니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영이 아니니까 영이 보입니까?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영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육체로 사는 한에서는 내가 인간이라고 믿고 죄인이라고 믿고 사는 한에서는 절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돈 꿔달라면 돈 꿔줍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꿔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려면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인간들이 영의 눈을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육체가 어떻게 영의 눈을 갖습니까? 영의 귀를 어떻게 갖고 영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본 적이 없기에 어둠으로 태어난 인간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빛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둠에게 빛이 비추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께서 빛이신 거예요. 빛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그 생명은 빛이신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들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생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두 가지 일이 생기는 거죠.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가 얻어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또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내서 다시 죽지 않은 몸으로 일으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는 것으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어나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고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고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다시는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우리가 일어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을 받아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생을 살지 인생을 안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인생 살잖아요.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라 그러지 않아요. 인간들은 인생을 산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사는 거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돈, 영생에 비춰보세요. 돈이 왜 필요해요? 영이 무슨 돈이 필요해요? 세상 권력이 왜 필요해요? 영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인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은요. 인생 자체가 불행한 삶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신으로 태어나서 영생을 살아보세요. 그런 삶이 있는가? 그래서 인생의 답은 영생이지 인생 안에 답이 없다. 인생은 쓰레기 삶이에요. 불행한 삶이에요. 불안전한 삶이고 우울하고 슬프고 고단하고 고난 가운데 괴롭고 아주 불안한 삶이에요. 불안한 삶.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삶이요. 외로운 삶이요. 자살하잖아요. 또 시기와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그거 다 벗어나야 돼요. 신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신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런 신이 되면 신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답은 영생이지 인생 안에 답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인생 안에서 답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든 설교는 어디에서 구하라 그래요? 인생 안에서 답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답이 없는 데서 쓰레기 안에서 보물을 찾는 거예요. 쓰레기 안에는 쓰레기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어둠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답은 영생이다. 그래서 영으로 살면 우리가 바로 영의 세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것만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문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왕국은 여기에서 나지 않느니라.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났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자, 하나님 왕국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 어느 때 임하여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빛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될 때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를 믿는, 예수님 구세주로 믿는 것이에요. 두 가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지금부터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6절에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얻으리라. 왜?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내가 성령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의 강을 주리라. 네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넘쳐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거하신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또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없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 중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있습니까?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아무리 죄 용서받아야 산 자가 됩니까? 죽은 자들은 생명을 받아야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라는 제자에게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한 걸 전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열심히 장사 지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정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 않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우리가 부활한다는 뜻. 마지막 날 우리가 잠을 자다 깨는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죽는 거, 우리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는 신이니까 몸이 죽는다고 말하나요? 아니죠. 잠을 잔다. 우리가 잠을 자다 깨면 어떻습니까? 아쉽죠. 더 자고 싶죠. 그 찰나야 찰나. 우리 몸이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나팔소리 천사들이 불면 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날 바깥 세상에서 뭐 수천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아무리 바깥에서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바로 우리 몸이 죽는 날이고, 그 죽는 날에 우리가 부활하고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니까 그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선물로 주셨거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물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선물 받아야죠. 예,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어야 되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고 인생 산다? 아니죠. 영생 산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육신적으로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님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예.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 늘 평안하죠. 하나님 왕국이니까. 또 죽는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성령님의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이고.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안 살고 뭘 산다? 영의 삶, 영생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 삽니까? 영생 삽니까? 영생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사는 거예요. 또 모든 성령님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또 예언하는 은사, 또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 모든 걸 왜 주셨어요? 영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영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에 빛이 없이 태어나기에 어둠이고 생명이 없이 태어나기에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에는 2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인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에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생명, 육체를 생명으로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육체는 생명으로 여기질 않으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돌보시죠. 왜? 육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잖아요. 성전, 몸이거든요. 몸. 생명은 아니에요. 몸이지. 예수님께서 다 돌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몸은 주를 위해서 있고 주는 몸을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성령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병 걸리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인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기에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없기에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절대로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마태복음 22장 32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즉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며 빛이 없기에 어두움입니다. 그렇죠? 빛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죠.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어둠이고 죽은 자들이다. 빛이 없기에 어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 누구죠? 아버지시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렇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아, 영이 어디 계세요? 옆에? 위에?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안에.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었을 때 드디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생명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자마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이름을 믿는 것. 그랬을 때 우리가 영존한 생명 가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영존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죠? 이 부분을 인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인간들은 아버지, 어머니 잠을 자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가 됩니까? 되질 않죠. 서로 다른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들의 관계는 달라요.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셨는데 그 영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또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는데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죠.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태어났으면 그 영이 성령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즉 우리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제자가 스승처럼 되고 종이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라. 이것은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왜? 성령에게서 태어나서 성령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뭐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래 당연히 아버지 하나로 믿고 살죠. 또 우리도 성령 주셨으니까 성령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뺏었어요.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를 믿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왜 강탈이라는 말을 썼어요? 사탄은 악령이죠. 하나님의 자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닌데. 그래서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다. 그래서 성도요, 성도.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신, 성자, 성도 다 하나다. 영어로 보면 다 하나다. 성령님으로 다 하나예요. 또 우리의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 돼요? 안 되죠. 없잖아요. 영이 없고 인간의 몸이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된다 그러면은 막 난리를 치고 절대 그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단이라 자기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어디가 이단이에요? 이단일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 받고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 가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 신인데 영전한 생명이 예수를 믿어도 영전한 생명이 없다고 믿는 자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죠. 구원을 못 받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썩는 몸이죠.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아요. 이 몸 썩는 몸 갖고는 안 돼요. 살과 피죠.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에 살과 피가 아니고 영이죠.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는 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떠드는 그 교리, 잘못된 교리.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야, 다 거짓말쟁이.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거 믿지 않는다. 요한복음 2장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0장에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사람들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러이러한 것 더러운 것들 잔뜩 써놨어요. 사람들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누구한테서 교리를 배워요? 사람들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경고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직접 받아야 돼요. 직접 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분을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다 보여주시리라.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직접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 인간들 아니야.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 인간들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며 빛이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은 뭡니까?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어디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무엇으로 거하신다? 생명으로 거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이미 태어났고 신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도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이 없이 죽은 자로 태어난 우리가 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신가 성령은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으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그거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신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계시기 위해서 다시 올 것이야.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집을 다 장만하거든. 내가 너희에게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야.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오셨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원히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니 그분께서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야. 그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지.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생 살면서 몸이 죽으면 다시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즉 어둠으로 죽은 자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빛이 되고 산자가 되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죠. 아브라함의 복. 그것은 성령님인데 너희가 믿음으로 받았다. 이렇게 받는다. 이게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을 가지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믿음으로 가지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장님들의 눈을 뜨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게 뭐라 그러셨어요? 여자여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고 사는 그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됐어요? 죄는 죽었잖아요. 죄는 죽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망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죽고 성령님의 몸이 된 거죠. 그러니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성령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죄가 없어졌잖아요. 죄가 제거됐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에는 죄가 득실득실하네요. 그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죄 용서를 믿어도 죄가 용서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준 거예요. 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님 주면 그들이 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 사해지는 거예요.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너희 꼼짝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예수님과 하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가서 또 성령님을 다 주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그들이 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증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살면서 악하게 살면서 그렇죠. 죄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붙들고 운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용서하면 또 짓거든요. 또 짓거든요. 짓지 않아야 죄를 용서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감옥에 쳐놓고 죽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을 다시 태어나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안 짓죠.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벌을 줘야 됩니까? 성령님을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그것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사악한 자들이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온 세상은 악한 가운데 속해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요한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벌을 줘봐야
계속 죄가 남아있잖아요. 죄가 남아있죠. 죄 용서 아무리 해줘봐야 죄가 남아있잖아요. 아니에요. 성령님 주면 죄 다 용서되고 죄 다시는 안 져요. 죄 용서해줘도 돼요. 그래서 성령을 주는 것이 답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랬어요?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누구든지 성령님 받으면 다 의인으로 살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면 옆에 죽어가던 강도가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성령 주면은 다시 강도짓 할까요? 성령이 받으면 성령과 하나님이 몸이 되는데 강도짓 할 거예요?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이시고 성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건 생명으로 나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아버지께로 간다. 누가 가요? 우리가 가야 되니까 생명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나는 가지 뭐. 안 돼요. 우리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빛이신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죠. 왜? 어둠이 빛을 따라다니면 빛으로 빛을 받잖아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이고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6절. 예수님께서 성령이 빛으로 주셨으니까 성령을 네 생명으로 뭐하라? 믿으라. 그럼 우리가 빛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빛이 되었으니까.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빛을 쫙 비추면 또 그들도 다 빛이 되겠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빛을 다 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발광체가 되시는 거죠. 태양이 빛을 주듯이. 그럼 우리가 또 세상에 비치면 또 우리가 빛을 막 주잖아요. 우리가 또 태양처럼 발광체가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빛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빛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빛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빛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빛이신데 그분들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에 계셨죠. 이분들이 빛인데 그 빛은 세상에 있는 빛이 아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있던 빛이다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제일 먼저 빛을 비추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들이 육체로 태어났으니까 어둠이지 않아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어서 빛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한다. 육체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그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된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고 그러셨으니까. 태양이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고 지구나 모든 위성들이 태양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으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되었기에 성령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이기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발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도 발광체가 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몸을 사셨다. 몸을 사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셨다. 이런 뜻이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되었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던 것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어야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고 육체로 산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고 육체라면 하나님 드러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면서 살아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 예수님 하나를 믿으면서 살아야겠죠. 죄이고 뭐 인간이고 뭐 인생 사니까 악하게 살고 세상이 악하니까 악하게 사니까 이 죄만 용서받아야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다 하나가 되기만 다 하나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이 한 분이니까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죠. 자기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다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집, 땅 다 팔아서 나눠 쓰지 않아요.
성령님이 먼저 임하시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또 하나가 되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다. 이렇게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영광 빛이죠. 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빛을 주셨어요? 물 주셨어요? 빛, 생명, 성령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도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 빛,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생명으로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모든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완전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도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살지 않아요. 완전해야지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완전해지고 항상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사탄이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빛이신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이며 그래서 우리도 빛을 바라는 발광체가 된 것입니다. 사탄이 다 물러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사탄과 그 천사들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 사탄이 져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내려간 거예요. 그리 땅과 바다에 큰일이 나지 않았어요. 뭐 사탄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 그러지 않아요. 하늘에는 성령님만 계시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8절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귀를 내쫓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마귀들을 다 내쫓고 다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된 것입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왕국 예루살렘 도시에는 빛이 필요 없었다.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빛이죠.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빛이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 안으로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6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바로 그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빛이시죠. 그 빛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
그 빛, 하나님의 빛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예,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뭐냐? 예, 자, 이렇게 파랗잖아요. 빛을 비치는 거 어떻습니까? 예, 다르죠. 다르죠. 예, 빛이 들어가면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예, 옷도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예, 흰 빛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얀 빛이 들어가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되죠. 예. 엄청나게 아름다운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모습인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시고 빛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왜?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너무 편하고 기쁘니까 얼굴이 어떻습니까? 항상 즐겁고 기쁨이 있으니까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미소를 띄우고 웃으면서 살잖아. 그러니까 매일 젊어지죠. 매일 젊어져.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에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예수님처럼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옷이 빛같이 희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빛같이 변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에서 밖으로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이 빛을 가지고 있고 빛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었고 죽은 자가 산자가 되었으며 인간들이 신들이 되었고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 그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지 않아요? 그 십계명에 뭐가 써 있어요?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 사망에 이르는 직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직무는 뭐예요? 성령을 주는 생명을 주는 직무잖아요. 어느 직무가 더 나아요? 우리의 직무가 낫다는 거, 우리가 빛을 발하는 그 직무가 이게 더 영광스러운 직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모세가 이게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아서 무서워.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얼굴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알지 못했던 거야. 자기 안에 그 빛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8절. 제 얼굴에 지금 빛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다 그 빛이 있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 두 증언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하얗게 변하고 얼굴도 이뻐진다. 이렇게 적은 것이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에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휘자들이 모세에게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뒤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므로 그가 주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령으로 주니라. 아론과 그 유대인들이 모세 보니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얼굴을 가려야 되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칠 때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주 앞에 들어가 하나님과 말할 때에는 밖으로 나올 때까지 베일을 벗었다가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모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나는 것을 봤으므로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베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빛을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웃는 얼굴로 사는 것이죠. 그 얼마나 피부가 아름답겠어요. 빛나고 예수님처럼 하얗고 화장품이 필요 없겠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요한계시록 1장 14절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더라. 빛이 나오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얼굴이 해 같다라는 거예요.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요한계시록 10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한 여자로 해로 옷 입고 나온다는 거야.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 땅에다 다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빨간거 파란색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불을 비추면 우리가 무엇을 봐요? 자, 비춰볼까요? 자, 이렇게 비추면 빛이 보이죠? 빛이 보이는 거예요. 또 빨간색 비치면 또 빨간색 뒤에 있는 그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같은 거라는 같은 거.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은 다르지만 빨간색, 파란색 뒤에 있는 그 빛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 그 빛이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인가 하나다. 그 빛, 이 빛이 하나다.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다. 우리가 빛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빛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무엇 때문에? 그 빛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보는 거죠. 그 빛.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빛,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내가 생명을 가지면 그 빛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한 형상이 되는 거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점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주셨다, 빛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 성령님의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같더라, 같은 형상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항상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끝마쳤나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그 영광 빛은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빛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빛이요, 없어지는 빛이 아니죠. 날마다 더해가는 빛이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빛이죠.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는 거, 세상의 빛, 세상의 영광, 그거는요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것이에요. 태양이 떴는데 촛불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영광, 예수님의 영광, 성령의 영광, 그 빛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영광, 그거 찾지 않아요. 세상에서 그거 찾지 않아요. 그 빛이 없는 자들, 어둠인 자들이 촛불을 찾아다니는 거, 세상의 영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영광 보면 참 가소롭고 참, 죽은 자들이 세상의 영광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2절. 영광을 주어서 하나 되게 한다. 그 빛을 주어서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4절. 어떤 영광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영광, 그 빛이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신 것을 영광이라 표현하신 것이죠. 영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면 바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시니까 얼마나 영광이에요. 또 부활하시고 나서 또 승천하시고 아버지께 가시잖아요. 그래야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몸이 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죠. 영광. 죽으면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 가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슬프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28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또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 서로 빛을 비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영전한 생명을 가지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빛을 가지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과 선인과 예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즉 인간의 몸 안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 아무리 겉을 닮았어도 빛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파란색이 있으면 이 뒤에 이 빛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한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아담에게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있는 자들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형상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뭐라 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세상을 통치하며 사는 왕과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그 성령께서 바로 빛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살고 계시는 거죠.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죠. 근데 하늘이 또 뭐예요? 우리잖아요. 하늘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하늘이 계시고 하늘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시고 빛이신 성령을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였던 우리가 산 자가 되었고 어두움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으며 육체였던 우리가 영이 되었고 인간이었던 우리가 신들이 된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 안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요 말씀 내가 못 믿겠어. 내가 어디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어.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 요 말씀 안 믿으면 예수님 또 어디에서 또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말씀 전체 다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전체 다 못 믿는다? 예수님 거짓말쟁이다. 예수님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 반드시 믿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예수님 말씀 반드시 믿고 성령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아버지의 생각 하나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태어났다. 지금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데 인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은 인간의 몸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사탄을 막고 사탄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살과 피가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치리자 악한 자들 사탄과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완전해야 되는 거, 완전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하셨고 성경 기록에 쓰셨고 율법에 쓰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준 목적이 너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면 반드시 자 신이잖아요. 성령 생명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는 신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로 빛으로 완전하다 믿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세요. 다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생명수를 주리라. 내 이름을 주리라.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주리라. 내가 철장을 주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주리라. 다 써 있어요.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놓으라. 빌라델비아 교회. 내 왕자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 신 완전하다. 라고 믿으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믿으면서 나가야 우리가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 인간인데 뭐 인간인데 육체인데 뭐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뭐 나라님도 죄 지는데 이러면서 막 죄를 짓고 사는 거야. 교회 가서 그냥 또 용서 빌지 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패배자. 저서 진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이 아니야. 나는 신이지. 나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지. 난 육체 아니야. 난 불완전하지 않아. 완전해. 난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빛이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색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게 빛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며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비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어둠이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면서 살죠. 빛으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오지 않아하고 빛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으로 살면 안 돼요. 인간으로 인생 살면 빛으로 신으로 영으로 영생을 살아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면서 빛을 발하면서 빛을 주면서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 산 자로 만들고 어둠 자들을 다 빛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났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살면 바로 영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다. 영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면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